이미 받은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목에, 요단강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요단강 동편에는 아모리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신을 보내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시온과 옥은 모세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모세는 본래 요단강 동편 아모리 사람들과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청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우리 두 지파 반에게 주신다면 자기들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쟁에 있어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서야 합니다. 결국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모세 시대에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7년간의 긴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요단강 서편의 두 지파 반, 5지파가 기업받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7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시간 오늘 18장과 19장은 7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7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 하고 여호수아는 7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5지파에게 지금 붙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땅에 없이 남의 땅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본 그들의 모습은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쟁을 하다가 지쳐서 7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7지파 말입니다. 이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지체하느냐 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왜 정복하러 가지 않느냐, 피 흘리고 전쟁하러 가지 않느냐 라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두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7지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현실 안주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전쟁하기 싫다. 피곤한 피 흘리는 싸움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 2지파 5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우리 여기에서 붙어 살면 안 되나? 우리는 다 하나니까 우리를 굶어 죽이겠나? 이렇게 땅이 많은데 우리도 여기에 살면 안 되나? 우리가 지난날 저 애굽에 살 때는 옹기종이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 여기는 지금 만수판이지 않느냐? 현실 안주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하는 순간에 그 시간부터 신앙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이 얘기를 했지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순간에 신앙은 퇴보합니다. 타락합니다.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2발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전진을 할 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 7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앙의 경계는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입니다. 더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더디 갚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빨리 실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7지파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한 일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오면은 여호수아는 현실에 안주하고 약속의 땅 점령하기를 주재하고 있는 7지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분배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라고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7지파에 각 지파의 대표 21명을 뽑아가지고 3사람씩 21명을 뽑아갖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파에서 3명씩 21명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이 얻기 원하는 땅에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7지파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 상당하게, 이 말은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오라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이거죠. 각 지파의 대표 3명씩 뽑아라.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상세하게 그 땅의 그림을 그려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지요. 여기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의 지형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설계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성취해야 될, 취해야 될, 정복해야 될 꿈입니다. 그들이 받은 비전입니다. 그걸 그려오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라 행동을 거둘 것이다. 행동을 심으라 습관을 거둘 것이다. 습관을 심으라 성격을 거둘 것이다. 성격을 심으라 그러면 신의를 믿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응? 이 성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바로 인생의 그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그림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야구 선수 가운데 요새 선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노준 선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박노준 압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다닐 때에 그 교회 같은 집사였습니다. 저는 집사이고 저는 목사고 그분은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 팬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제가 팬이 되고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 교회 집사니까 야구 선수가 돼 있으니 그 사람이 팬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박노준 집사하고 저하고 또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팬이 되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박노준 선수는 설린상고 투수 겸 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인기가 좋았습니다. 박노준 선수는. 그러던 어느 날 박노준 선수가 경기 도중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프로 경기 때 말입니다. 그는 부상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몇 개월을 입원을 하다가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운동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박노준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기자들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노준은 전성기의 모습 그대로 활약을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신기해서 박노준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여전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박노준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루도 연습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머릿속으로 병석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매일 머릿속으로 수백 수천 번의 맷들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고 받는 연습을 매일 수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장에 서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그런 그림을 저는 병석에서 그렸습니다. 기자들 앞에 한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실의 열매는 그림을 그리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바른 그림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엉뚱한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바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세속적인 야망을 그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그림 말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지요. 이동훈 목사님이 쓴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 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몇 번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좌절 가운데 엎드러진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은 저의 안식처고 저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비전과 야망은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망은 세상이 주는 영향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비전은 초자연적으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망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비전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야망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비전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저에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꿈의 세계로, 비전의 세계로, 야망이 아니라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림이 구체적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 대표들에게 3명씩 21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상당하게 그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갖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라, 구석구석 다니라 이거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그림을 얘기를 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생각이 됩니다. 루터킹 목사님은 자신이 받은 비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에 있었던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마치 실물처럼 생생한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처럼 루터킹 목사님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사남매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을 받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엘리바마주에서도 검고 흰 아이들이 손이 정답게 뭉쳐져 있는, 손을 잡고 있는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을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협 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루터킹 목사님의 구체적인 그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지금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두루 다니며 상당하게 자세하게 그려오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림을 그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가져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꿈에 대한, 우리가 받은 꿈에 대한, 우리가 받은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져오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너에게 나누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되다가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그 꿈은 진정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꿈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현재 내 상황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아직 젊습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런데 그 그림을, 바른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림을 그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겠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오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둘째는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7지파의 대표가 가나안을 두루 다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여호수아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18장과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8절, 10절, 8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집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각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종종 제비 뽑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줄 때는 제비 뽑기 할 필요가 없지요. 똑같이 나눠주는데 뭐. 예. 거기에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것을 다른 분량으로 나누어 줄 때에는 불평과 원망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성품 아닙니까? 그래서 분쟁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쁜 것을 받았다고 할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 뭡니까? 운에 막힌다는 겁니다. 아파트 할 때 제비뽑기 하잖아요. 뭐 할 때 제비뽑기 하잖아요. 무슨 뭐 이벤트를 해갖고 추첨을 할 때 전부 제비뽑기 하잖아요. 거기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지파에게 주신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분쟁을 염려해서 그런 소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제비뽑기에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한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으리라. 너가 뽑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라 너가 뽑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으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자만에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두루 다니며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온 땅, 그리고 7등분으로 나누어놓은 그 땅이지만은 거기에는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둔다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선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산다. 하나님이 너희가 뽑게 했다 이죠.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그 안에는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많은 집도 있고 적은 집화도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기업이다. 원망 불평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가 기업을 받은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라는 거지. 철병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의 어떤 불평과 불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사탄은 인간의 선택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두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선택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명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타락해버린 시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얻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경건, 도덕성, 노력, 눈물, 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너는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제비 뽑아서 얻은 그거 하나님이 준 거라 이거죠. 그것을 은혜로 받고 축복으로 받으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 자손의 불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 자신들이 기업을 받은 땅이 작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살림과 골짜기와 그리고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림과 골짜기와 철병거를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잘못 걸려갖고 그래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재수 없어서 우리가 그 땅 뽑았다고 요셉 지파들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인데 말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쟁하지 않는 땅, 기름진 땅,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땅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기업은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뽑은 거기 안에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남의 집에는 문제가 적은 것 같은데 내 집에는 왜 이래 문제가 많느냐 이거죠. 내 떡은 적어 보이는데 남의 떡은 왜 이래 커 보이느냐.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땅을 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망각을 해버릴 때에 방황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내 집에는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아? 여러분, 남들보다 적은 돈을 소유한 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쯤 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해버립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내 아이는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안 주십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받은 것,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죠. 너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이 되어버렸듯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답입니다. 답입니다. 문제가 답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자리에 서가지고 보면은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개척하라고 주신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받은 땅 안에 온갖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봐야 되지. 그 문제에 서 가지고 보면은 답이 안 보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땅에는 살림과 골짜기와 철병거가 있는 거야? 옆집에 보니까 그 집은 괜찮아 보이는데 또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답이 들려줍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해결점은 그 문제에 서서 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보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뭐야?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너는 어떠노?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응? 내가 받은 문제만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서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죠. 집집마다 다 그렇고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나만 왜 이래? 문제에 서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 땅은 그림을 그려놓은 이 경계는 이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다.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봐야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태어났지만, 기대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부모의 기대와는 상반된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접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물이 침침해 보입니다. 천식으로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처음에 부모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부부가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아마비로 태어난 사내 아이의 부모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장애 있는 아이를 낳느라고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아내는 건강한 아이를 원했던 남편이 장애 아이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였던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 부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집에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부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디 쥐어다 버려보고 싶을 거예요. 부부는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바꾸니 그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비록 아이가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깨끗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휘쓰신단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 아들을 가슴에 품고 부부는 틈만 나면은 이런 이야기와 이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23살의 나이에 뉴욕시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살의 나이에 뉴욕시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 아이는 미국의 부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43살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주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끝낸 중재의 공로로 190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아버지 어머님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십시오. 바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기도원 벽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아주 제 인상 깊은 글귀라서 제 스마트폰에 그걸 적었습니다. 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참 멋진 문구 아닙니까?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글이다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길을 묻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뭔가 시원한 대답을 언제나 얻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습니다. 시원한 답을 얻어갖고 성경을 덮는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 그대로 성경을 덮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 성경 펴니까 나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하십니다. 저들이 받은 땅은 좋은 땅도 있고 좋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삼림과 골짜기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그 땅을 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취하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문제를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에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을, 내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기업으로 받은 문제를 쳐다보면 내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걸 쳐다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일터에 뭐야? 내 가정에 이게 뭐야? 문제 속에 있으면 절대로 답이 안 보이고요. 성경을 봐도 답이 안 보이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다만 지쳐버리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극복해야 될 거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믿고 가면은 너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정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줄 거 없어. 너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어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문제를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